교회 안의 심판과 남은 자입니다. 예. 심판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쵸? 복 받기를 좋아하고, 예.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심판하신다 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예. 싫습니다. 그런데요, 손바닥이 이렇게 등이 있고 또 바닥이 있죠. 그것처럼 심판은 항상 구원과 병행이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심판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달아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이 합한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내 자녀가 의로운가?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달아보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 세상에 어떤 아주 기분파인 그 어떤 사람과처럼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서 너는 통과 내일은 기분이 좀 나빠. 오늘은 기분이 좀 나쁘네. 다 그냥 저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나 오늘 죄 짓고 싶어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쵸? 피치 못하게 교통법규를 어긴다거나 피치 못하게 하얀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는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한 것처럼 제 자신도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하여 좀 홀로 서기를 더 깊게 하는 해로 정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더 깊은 요단을 건너야 되고, 이미 저와 이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열린 문을 통과해야 되고, 저 자신이 여러분을 데리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이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죠. 당연한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일을 하고, 기도가 불화살입니다. 마귀에게 쏘는 불화살이고,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구멍이 펑 뚫려서 하늘을 제가 이렇게 하죠, 보통. 그쵸? 주여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도 제 영 가운데는 저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서 하늘이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멍 뚫려 있어요. 그래서 빛이 팍 쏟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터널이 보입니다. 터널이. 그치? 그거 외에도 최근에 또 경험한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말할 수 없는 그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여기서 선포하기가 거북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듭니다. 도대체 뭘까?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 영적인 현상을 정리를 못했는데, 이게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이거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가끔 가다가 왜 그런 프로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 성령께서는 절대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죠. 그런 어두운 마음을 주시지 않죠. 그거는 미혹하는 영, 기도를 해방하고, 그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해방하는 미혹하는 영, 해방하는 영, 공격의 영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막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그 시간을 막 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제가 정리가 되고,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혼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 감정과 그 혼의 영역을 예수 피로 깨트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런 깨달음을, 정리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 관문이 통과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심판은 이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그쵸? 이 땅 전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 지구촌이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땅이니까. 더 길게 보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그 세우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경륜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하여 통과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미달이야. 함량 미달인 거죠. 미달이라서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말세 진화이에요. 학자들에 따라 다 서로 약간씩의 견해는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컨센서스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일치가 이루어졌는데,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있다. 말세 지말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주를 하면, 막 릴레이를 하면 첫 번째 주자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주자가 있고 마지막 주자가 있는데, 어떤 그 주자가 가장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까? 마지막 주자. 그쵸? 근데 가다 보면 어떤 사람 바톤 놓치고 다른 옆에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꼴찌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지금까지 중세 천년에 암흑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새롭게 변신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고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죠? 어쩌면 또 가끔 가다가 너무나 잘난 사람은, 야,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다들 스스로가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죠. 목자를 치면 목자를 인도하면 그 양이 흩어지죠. 목자가 없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한꺼번에 시험하고 한꺼번에 달아보고 또 이 문명과 여러 가지 해방하는 것들을 통하여 문화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뭐 바이러스의 상황 많습니다. 각가지 상황이 지금 계속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갑니다. 그 와중에서 양들의 목자를 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가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어요. 목자는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양들을 끌고 가는 자가 목자예요.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치? 네,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저러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습니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죠. 그런데 그냥 내가 외식적인 겸손으로 나 작은 자야. 내까짓 게 뭐 그런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의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겸손히 있지만 이름이 없고 명예가 없고 그치? 네. 세상 기준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죠.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자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이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큰 자, 좋은 자리에 있는 자, 경제력이 있는 자, 지위가 있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통과할 만한 그런 자가 드물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뭐예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로서 또 가정과 교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 동가를 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덮여지는 하나님의 손이 작은 자들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심판은 결국은 내 양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이냐 아니면 저 사단의 양이냐, 그걸 분별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1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상당히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한 목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는 참 목자예요. 참 포도나무시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자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보내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종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직무를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지 못하면 그 목자는 양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심판이 있는데 양부터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부터? 목자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시고 우리는 이 땅에는 가짜 목자가 많다. 거짓 목자가 많다. 이리와 같은 목자가 많다. 그래서 그 목자를 치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부분의 예언이 들어있고 예수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경륜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주님은 그 옛날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스가랴 11장 17절에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해적선의 해적이 항상 예쁜 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표현할 때 항상 태양신을 믿는 호루스의 눈,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전설에 나오는 동화 얘기처럼 도깨비는 이 눈이 하나 있죠?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 도깨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겠지. 그래서 전달되면서 도깨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자를 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의 구원을 행하시고 그 교회를 끝까지 영혼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치리하시기 위하여 심판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또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아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부의 무리들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믿다가도 뭔가 좀 삼천포로 빠지거나 주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계속 부르셔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게로 와라. 그쵸? 마음에 찔림을 주고 누군가를 통하여 얘기하고 그런 과정도 다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심판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에 행하실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자 반열에 있을 것이고 나는 들림받는 반열에 있을 것이고 나는 남은 자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는 남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남은 자의 무리에 있어서 내가 환난 시대에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양무리를 이끌어가리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자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 지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신분 있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붙여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에스겔 선지자가 전화기예요. 전화기. 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럼 남겨진 자는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은 안 될 거야.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씀은 두렵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고면합니다. 아멘.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레벨이 있어요.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 다르고요. 영적 레벨이 다르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너는 큰애가 참아야지 이런 말을 잘하죠. 그죠? 네, 언니가 참아야지, 오빠가 참아야지. 왜요? 크니까 좀 이해가 되고 말이 통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말이 안 통하고 또 어린아이지만 또 철이 덜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이 더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다루는 방법과 초신자를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봐주는 정도가 달라요. 그죠? 예. 그 전혀 다른 겁니다. 더 심판이 강하게 옵니다. 예.
불 가운데 던지십니다. 이 18절에도 보시면 4장 18절에 또 의인, 예, 첫 번째 부류를 보세요. 의인이 있어요. 의인. 그치?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 예, 구분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예, 구분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도 따지고 보면 날마다 죄를 짓고, 그쵸?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 원리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화가 납니다. 막 그 사람이 싫습니다.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와,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의의는 하나도 없고 그냥 어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안스럽고, 그치요? 네, 그냥 죄스럽고 하나님 얼굴 쳐다보기도 어렵고 교회 가기도 정말 망설여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또 달려가야 돼요. 왜?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런 아이가 있어요. 딱 보고 상황이 아빠 목소리가 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건 누가 그랬어? 이렇게 아빠가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때가 지금 도망갈 땐가, 아니면 엄마한테 숨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잡을 것인가,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뭡니까? 멀리 도망가버려. 영영 돌아오지 않아. 그 밤에 바깥에서 자. 심약한 아이는 도망가버립니다. 개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개기는 아이들이. 뭡니까? 계속 개기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성질이 나쁜 아이는 어떻습니까? 대들면서 계속 버티고 매를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버티면 안 됩니다. 그치? 의인이 있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있고 죄인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인정을 못 받고 경건하지 않다, 이 정도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믿음으로 그 행실로 주님의 의에 달아보면 이 통과할 자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 보시고 그냥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리요? 그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냥 예배에 가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아침에 회개했다가 또 낮에 또 회개하고 또 저녁에 또 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삶 자체가 고난이죠. 그쵸? 근데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다르게 그 시기를 다르게 하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기도도 응답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달라. 큰 사업을 하게 될 사람이라든가 정말 큰 나라의 큰 일을 하게 될 사람이라든가, 그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종으로 쓸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면요 고난이 깁니다. 네. 왜요? 사람 만드는데 그만큼 연단이 길어요. 거룩이 함량이 미달이면 하나님 쓰시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함량 미달이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농도를 그냥 순금의 정도까지 높이기 위하여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다rum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는 다rum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영은 호흡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깊고 깊은 먼 후대까지 있을 경고인데, 그 경고를 하시는 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시는, 모든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는 이 경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신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많은 사인들이 있죠. 마지막 때에 러시아와 미국이 싸우고, 이 미국은 이제 그 좌파 뿌리 깊은 그 그림자 정부의 이제 실체죠. 그 좌파들과 이제 중공과 연결된 이런 무리들의 이제 그 노선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도 7년 환란을 당하게 되면 일어나는 전쟁이라든가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우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들이 연합하고, 그 다음 양상은 어떻게 펼쳐질 건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땅에 거하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장차 정말 수년 안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일을 겪고, 이제는 이 땅이 정말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이 경제를 통하여 막 흔드셔요. 막 걸릅니다. 남은 자, 승리하는 자가 독식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새로운 성장이 있고, 또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서 전혀 그 섹터가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5차원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남은 자가 전혀 다른 수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차원은 5차원을 계속 말씀
말씀하시는데 3차원에서 따라가지 못하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하늘에 기반을 둔 영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의 그 차원이 이루어져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정확하게 그 하늘에서 행성이 떨어지면서 여러 불의 전쟁과 또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3분의 2가 멸망한다. 그렇죠? 3분의 1이 남는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차 일어날 큰 대환란을 통하여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살아남는 3분의 1에 속하게 돼요. 들림받은 자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3분의 1을 이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루시냐.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그랬어요. 또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남은 자는 3분의 1에만 들어있다고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생존자를 통하여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그들에 대하여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는요 저주로 끝나는 책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수리하여 제사장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모든 기초를 닦아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정말 그 목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딸렸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것은 그 영적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딸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의 허물을 얘기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늘 말씀, 진리의 법을 그렇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들은 이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세상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제가 세워진 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똑같고
사고하는 방식이 똑같고 언어가 똑같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여러분과 달라요. 뭔가 말이 좀 안 통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저는. 예. 말라기 2장 7절에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요. 그렇죠? 율법을 말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자가 목사예요. 기도하고 받은 감동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전달해 주는 자가 목사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막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직접 하늘문이 열려서 그쵸? 막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형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 헌신은 종교적일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헌신, 그건 헌신도 아니고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남은 자의 헌신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 시대의 이 종말의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헌신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전에 요구하셨던 그런 헌신과는 또 달라요. 전혀 다른 레벨이고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의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 자가 어제 내가 쓰러졌어도 오늘 믿음으로 서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치? 그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어제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 내가 오늘은 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혼돈과 혼란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 가운데서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고 또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헌신할 자로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길게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